이제 다른 데는 CGV나 롯데시네마도 이렇게 컨텐츠를 하려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개봉작이라서 한 관 자체를 해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에 VIP 특별관이 있어요. 제일 좋은 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언맨 3 봤던 장소 알죠? 네. 그 장소를 이제 우리가 렌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명이 10,000원, 2명이 10,000원. 네, 나머지는 교회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싸니까 이 사람도 될 거고 저 사람도 될 거고 막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의 사람은 누구나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딱 한 명. 그래서 그 한 명과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에 코링도 하고 그 영화만 보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셔도 돼요. 그때 가서 티켓 사야지 하면 안 되고 티켓은 예약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예약은 우리가 내일 시간은 6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시작하죠. 6시로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가 저기예요. 체인점이에요. 서울극장이라 서울극장 체인점이에요. 몇 개가 이렇게 체인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0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서울극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이제 그 관을 내주기로 했고 필요한 티켓을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리더들이 오늘 정도의 영화를 볼 사람 이렇게 아마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영화를 1년에 보는 건데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담스러워요. 미라클 수요일을 하면서도 막 신나고 막 기분 좋고 막 행복하고 막 야 진짜 막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해요? 부담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부담감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할 때에 야 진짜 신난다. 주님의 교회 짱이다. 대박. 이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 주위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개척이 망할 거다고 하지 말라고 모두가 다 말렸었고 그 가운데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던 교회였고 미라클 주일부도 아마 그런 부담을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부담감이 항상 있다. 복음은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과 부딪혔을 때에 그때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때에 기쁨이 있고 승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만 그걸 알아요. 죽었다 깨어나다가 모르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만 죽었다 깨어난 느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죠?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거야. 죽었다 깨어난 사람만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죠? 누가 그러잖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 빵 맛이 어떤 맛인지 아는 거예요.
얘기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 복음도 전해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어벤져스 2도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 주인공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내가 지구를 구해야 되느냐? 왜 내가 지구를 구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지구의 히어로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고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지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서야 되니까 힘없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서잖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스파이더맨에서 피터의 할아버지가 강도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실 때에 피터에게 마지막에 했던 유언이 있어요. 뭐냐면, 큰 힘은 큰 책임이 따른다. 큰 힘은 큰 책임이 따르는 거다. 너희가 힘이 있다면 너에게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침묵해 버린다면,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성경 공부? 사회복지? 아니면은 문화광장? 레포츠?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굿 뉴스. 굿 뉴스. 뉴스는 뭐예요? 뉴스는 앵커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혼자 말한다고 뉴스가 되지 않아요. 뉴스는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뉴스가 뉴스다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개그에서 그러잖아요.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 뉴스가 뉴스답지 않으면 뉴스냐고. 그게 개그 풍자예요. 개그 풍자예요. 이 시대를 풍자하는 거예요. 뉴스 같지 않은 것들이 뉴스인 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거. 복음 같지 않은 것들이 복음인 척하고 복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가짜예요. 진짜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굿 뉴스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복음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헬스장, 수영장, 레포츠, 문화광장, 사회복지, 또 애들 양육시설, 공부방. 그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그렇거든요. 교회들마다 피어가 뭐예요? 제자 돕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또 어떤 교회는 2배 번성을 일으킬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또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복음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으로 제자 삼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제자 삼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럴까? 왜 교회가 이럴까요? 각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중심적인 교회, 대한민국에 성경 공부하지 않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래야 될까요?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들은 딴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공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가 뭐예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동을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게, 말씀이 뭐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20년, 30년 지나면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보세요. 과연 거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교회들이 몇 퍼센트 있을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부도가 300명이 있어야지 운영될 수 있는 교회가 200명, 150명으로 줄어드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요. 그 교인들은 다 모르겠어요. 다 대형 교회로만 다 들어가는 거야. 대형 교회로만. 똑같아요. 요새 동네 슈퍼마켓 다 죽잖아요. 안 그래요? 동네 슈퍼마켓 다 죽고, 동네 빵집 다 죽고, 프랜차이즈 아니면 다 죽어요. 근데 웃겨요. 프랜차이즈도 성공률이 10%밖에 되잖아요. 나머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다 죽어가요. 대형 교회만 살아나고 작은 교회 다 죽어가요.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형 교회들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들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미국 최대 교회가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수정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그 교회 건물 자체가 매각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한 교회에 있는 680억짜리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70억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이 있어요.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지금 시부에 있는 교회들 다 지금 신천지가 매입하고 다녀요. 신천지, 그 다음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시부에 있는 교회들 다 매입하고, 부도난 교회들 지금 다 매입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은 어느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단과 교회가 섞여버리니까. 네. 이단이랑 안 붙이고 그냥 교회 이름을 하고 있어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인데 전도훈련 같은 걸 교회에서 시켰나 봐요. 전도훈련 같은 거 시켰더니 그분이 뒷짐질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단이나 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게 지금 전통교회 모습인 거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고 이단들만 전도하는 것처럼.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맨날 아파트 와서 문 두들기고. 여러분 문 두들기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전도한다는 교회들 기껏 해봐야 나와서 커피 타주고 부침개 붙여주고 전도지 줘주고 그거 하고서는 혹시나 하고 교회 올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책임감을 가집시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드잖아요. 누군가가 이 지구를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구해야죠.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해야죠.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사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1절만 읽겠어요. 아까 내가 설교해 보니까 뒤에 있는 말씀은 수요일날에 하게 됐더라고. 근데 수요일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수요일날 설교, 이 수요일날 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하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만 읽을게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거라. 아멘. 아멘. 네. 제목 읽을까 시작.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네. 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수요일날 어떤 기쁨인지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수요일날에 설교 듣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0년, 20년을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의 신앙에 10년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같죠? 진짜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믿음의 단계가 생겨요.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부족한 게 있어요. 확신이. 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 나 구원 받았어요. 확신 있나요? 아, 근데 확신이 좀 없어요. 이런 게 여섯 물어봐요. 당신의 구원의 확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다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응? 있어? 리더 누구야? 구원의 확신이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잘 들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확신 있나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왜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나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지? 얼굴 쳐다봐봐. 눈망울 초롱초롱 해갖고 확신은 지식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지식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확신에 자신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지식은 따라서 확신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 네. 확신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또 신앙이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지식은 무용신물이에요. 교수들 중에도 막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해도요, 나중에 가고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모든 지식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될 때가 올 거예요. 이해가 될 때가. 아,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똥이구나. 똥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거 대가리에 똥만 차갖고.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가끔씩 듣잖아요. 형제들 중에도, 자매나 형제들 중에도 집에 입이 좀 걸걸한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대가리에 똥만 차갖고. 대가리에 똥만 찼다는 얘기 뭐예요?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말만 주둥이만 살아갖고 말이지, 뭐 안다고 자꾸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가리에 똥만 찼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이다 이 얘기예요. 쓸데없는 지식, 쓸모없는 지식.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보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뭐야? 똥 같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있는 이 모든 게 다 배설물 같아. 말이 배설물이라고 한 것이 사실 뭐야? 내 말에 똥 맞았다 얘기한 거예요. 똥 같다.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 문제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가 깊은 확신이 없을 때에. 뿌리가 깊은 확신이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나요? 왜 확신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멘.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 있나요? 부처님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 이슬람이요? 힘들게 우리 집은 소를 믿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있어요? 아직 제주도에는 뱀을 믿는 종교도 있대요. 지금도 21세기인데 제주도는 지금도 뱀을 믿는 가정이 있대. 요번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자식이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가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다 믿잖아요. 근데 구원에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흔들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다른 말은 성령 충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임하거든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됨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성령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게 뭐야? 그게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 충만이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어떻게 알아? 24세 이하는 몰라야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죠.
기쁘고 즐거워. 왜요?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쁘거든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넌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엔카운터 때에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난 어여쁘지 않은데 아니다. 너는 어여쁜 자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해줘. 그때에 막 여러분 안에 희곡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난 한 번도 내가 소중하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넌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얼마나 소중해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어떨 때는 봐봐요. 내 성격이 개떡 같고 내 성질이 지랄 같고 이런 게 세상에 있을까 막 사람들이 막 날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래요? 너는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존귀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왜 귀하냐? 세계 70억 인구에서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의 확신은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진짜 맞나? 왜 내 엄마, 내 아빠가 친엄마인데 친아빠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진짜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막 유명 메이커 명품의 옷을 사주고 핸드폰을 막 아이폰 6 플러스로 막 해주고 이번에 보니까 정은이 아주 기뻤더만 죽겠더만 막 집에서 아이폰 6 해줬다고 버려진 딸인 줄 알았는데 항상 부모님이 동생만 챙겨서 동생만 챙기고 동생만 유명 옷을 동생만 사다가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생만 옷을 막 다 사주고 신발 사주고 군대 가는 옷 사줘봤자 뭐해. 근데 군대 가는 애 막 다 사주고 일해야 되는 옷도 안 사주고 막 입어도 태도 안 나는데 막 계속 막 사주고 입히고 사주고 그래 누나는 말이지 입중나가 자기는 이제 취업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옷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동생은 군대 가는데 동생 뭐 다 해줬다고 막 항상 우리 부모님은 내 동생만 챙기는 분이야 뭐 이렇게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우리 가족 전체는 다 아이폰 6로 교체하자. 그래서 딸 것까지 아이폰 6로 교체해서 다 보내고 그걸 딱 받는 순간 우리 아이가 나도 엄마의 딸이 맞구나. 아빠의 딸이 맞구나. 여기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야. 여기에서 이때 뭐가 생깁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내 부모님이 맞습니다. 내 부모님이 맞습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뭘 해주냐면은 따라서 인치심을 있다. 인치심.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도장. 그 도장이 뭐예요? 불도장 같은 거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하고 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육상대회 하잖아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달리기 막 뛰면 어떻게 해요? 1등, 2등, 3등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손등에다가 1등 도장, 2등 도장, 3등 도장 다 찍어주잖아. 못 찍은 사람들은 말고 딱 찍어줘요. 그러면 1등 시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달리기 했어! 잘 됐어! 1등 도장. 그거 뭐예요? 내가 1등이라는 거 보라는 거죠. 도장 찍히는 걸 보라는 거죠. 난 1등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분류를 해요. 1등, 2등, 3등 분류를 해요. 1등인 사람들은
딱 와요. 그럼 선생님이 상을 주는데 봐봐. 또 딱 내밀어야겠다. 그래서 딱 1등 무투 3권. 3권씩 받지? 2등은 2권. 3등은 1권. 나머지는 네. 목사님은 몇 권 받았을 것 같아? 네. 난 1등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우리 학교 내가 항상 제일 빨랐어. 안 믿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목사님 기록이 100m 몇 초라고? 11초. 100m 한바드 운동장 공식 기록이 11초. 내가 좀만 더 떴으면 육상 선수 하는 건데. 다리가 짧아서. 어쨌든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 설교 하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부의 배는 참 희한한 것 같아.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뚝뚝 나오다 보면 끝나는 것 같아. 그래, 뭐 대충 하나 합시다. 우리가 뭐 설교 한 번 잘 듣는다고 뭐 인생 바뀌고 그런 거야. 수요일 날도 들을 건데 못 들은 사람들은 이부의 배 영상 강의 영상 설교 들는 거야. 맘 편하게 있어요. 맘 편하게. 가는 데까지 가다가 시간 되면 하고 합시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음으로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하면 처음에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니. 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 말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뭐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까지 다 쪼갠다는 거죠. 말씀이 막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막 지난주 수요일날에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듣는데 너무 아팠다고 목사님이 강하게 막 얘기했더니 막 아팠다고 막 사실이 쑤시고 막 몸살나.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그 설교 끝날 때 아파도 뭐 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사람들이 아프면 도망가고 이제 불편하면 도망가고 힘들면 잠수 타고 그래요.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큰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렇게 상처 나잖아요. 팔에 상처 나타났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찢어졌어.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안 가. 왜? 아프니까. 병원 가면 막 그 소독약 알고 치고 그거 왜 꿈에 또 마취 주사 같은 거 딱 놔봐야 가면은 딱.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찢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땡땡해진 거예요. 그 병원을 가야 된다. 가야지 돼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못 가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걸 짜게 해서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끄집어내야 돼. 가만 막 핀셋에다가 그 소독 그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고 긁어내고 막 이제는 요만큼 꾸몄는데 지금 이만큼을 꾸며야 되는 거야. 진짜 갖고 막 짜치다가 넣고 막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더 썩었어요. 더 썩어서 이 자리에 어떻게 돼요? 이 팔을 잘라야 되는 거야. 근데 안 가.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 이 팔을 어떻게 잘라? 이것도 못해. 팔을 어떻게 잘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나중에 죽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런 애도 있다니까요. 군대에 가면은 발가락에 상처 하나 생겨요. 발가락 상처 생기면은 깨끗하게 닦고 소독하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 밑에 있는 의무실 가는 게 싫은 거야. 고참한테 얘기하고 의무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텨요. 버티니까 발이 썩어. 그 일명 사회에는 없는 거예요. 군대에만 존재하는 신입병이에요. 봉화지겸이라는 거예요. 봉화지겸. 봐봐. 아무도 모르잖아. 군대에 갔다 온 애들만 아는 거예요. 봉화지겸. 발이 막 땡땡 붓고 막 썩기 시작해요. 신발도 못 신어요. 어떤 애는 발가락 절단한 애도 있어요. 심해져갖고. 신기해요. 군대 안 간 형제들 발 잘 닦아야 돼. 사회는 없어요. 이게 면역력이 약화되면 생기는 거야. 근데 보세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피한다고 숨는다고 해결되잖아요.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피해서 해결된 게 있는가? 도망가서 해결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사고 쳤어. 그래서 도망갔어. 해결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 엄마 가면 시간 되면 그게 다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에 돌아오면 일단 여러분들과 엄마 아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절대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요? 죽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칼은 누군가를 죽이는 데로 사용되지만 누군가를 살린다 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그 칼을 누가 쥐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쥐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메스를 들고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칼을 들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잡혀가겠죠. 이해되시죠? 내가 칼 들고 와서 기다려봐. 내가 관절 골수 쪼개줄게. 그러면 안 돼. 그럼 무조건 피하세요. 나는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붙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면 된다 생각해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눈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프리엔카운터, 엔카운터 하기 프리엔카운터 하죠. 프리엔카운터 일과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을 할 수 있느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 한다고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막고 있는 것들을 주님 그것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언제부터 있다고요?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 옛날에, 내 예전에는 구원 받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구원 받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나중에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지금은 내가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나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놀다가 학교가 일주일 내내 방학 숙제 하면 되지 뭐. 되던가요? 놀다가 뭐 이 영어 책 이거 하나만 다 읽으면 뭐 합격할 수 있는데 뭐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뭐. 되던가요? 다이어트 여름에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거 캐리비안 베이 가는 거예요. 애들 캐리비안 베이 가. 여자애들은 막 비키니 입고 남자애들은 삼각 팬티 입고 복근 딱 배 딱 주고 배 입을 딱 주려면 어떻게 돼? 똥꼬 입이 딱 들어가야 돼. 힙 업해갖고 딱. 그래서 막 광고하잖아요. 막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3월달 4월달 아니야? 6월달 한 달 동안 6월달 7월달 열심히 빡세게 헬스장 가서 그 헬스 보충제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복근 나올 수 있어. 내가 해봤는데 내가 석 달을 해봤는데 하루에 막 윗몸 일으키기 막 600개 700개씩 했는데 안 나와. 얘가요 숨어 있어요. 손으로는 만져지는데 감추어진 보아야? 만져야지만 드러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만지면 있어? 눈으로는 안 보여. 감춰져 있는. 근데 그때 돼서는 안 나와요.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공부하는 거 항상 여름에 우리가 요번에 이제 싱가포르 또 가잖아요. 갈 때는 영어 공부해야 될 때 하다 하면 진짜 영어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생각을 딱 하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머릿속에 막 플랜을 세워. 이제 하루에 내가 단어를 하루에 너무 오버하지 말고 하루에 10개씩만 다 외우자. 작년에는 100개였거든. 실패했으니까 올해는 10개씩만 외우자. 10개씩 한 달만 300개야. 두 달만 600개면은 일반적인 회화에 필요한 단어들은 다 소화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오는데 이틀 만에 그것은 없어져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요, 과거에 받고 현재 없고 미래 없고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돼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십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쓴 책이 세 개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하나는 요한일서,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에다 자기 이름을 넣죠. 요한이야. 여러분 구분하기 쉬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요한 1, 2, 3, 4를 읽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내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지 마요. 나중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통독했잖아요. 계시록 되게 쉽게 해줬죠. 예.
자기가 괜히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찾아온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건데 요한계시록으로 신앙을 풀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진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지킬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언제냐면은 약 AD 한 80에서 86년경 그 사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가 죽임을 당할 때예요. 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사자 풀어놓고서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여질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 주죠. 앞으로 있을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걸 대박해라고 하거든요. 2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에서만. 왕이 바뀔 때마다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는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잡아 죽여 하면은 그때마다 수십만 명씩 잡혀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때에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200년이 지났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 황제를 통해서 로마가 오히려 복음이 그 나라의 종교가 돼요. 이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 종교를 왕이 그 나라의 종교로 선포해버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그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누구셔? 첫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야?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가 성경에서 있죠. 우리가 첫 번째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 속이나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봐서 실존한다. 실존. 어려운 말이에요. 실존. 실제로 존재한다. 실존. 실존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이. 잘 들어봐봐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뭔 얘기할 때, 내가 그거 들었어. 들었어? 네가 직접 그거 봤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들었어? 들었어. 봤어? 봤어. 그럼 네가 확인했어? 진짜 확인했어? 확인? 이거 걸리죠? 근데 그 다음 또 뭐야? 들었어? 들었어. 봤어? 봤어. 확인했어? 근데 확인했지? 네가 그거 사용해봤어? 만져봤어?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아이폰 좀 아이폰. 자, 누가 처음에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스마트폰이 뭐냐 대체.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해. 들었어? 스마트폰, 아이폰 3 나왔는데, 아이폰 3 있잖아요. 이거 배불뜨기. 배불뜨기. 근데 나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막 인터넷 되고, 그래서 내가, 봤어? 어떻게 해?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었거든. 근데 난 봤어요. 한국에 아이폰이 안 들어왔어. 나는 봤어요. 내 친구가, 시드니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제 그때 옴니아 했거든. 옴니아 아니면, 그게 폴드폰이라고 그러고 있어. 근데 내 친구가 딱 들어왔는데 핸드폰이 딱 있는데,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뭐냐 했더니, 아이폰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거든. 아이폰?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이게 우리가 방식이 틀린 거예요. 아이폰 방식이 틀리니까 그때 당시. 그리고 인터넷이 얘는 사파리잖아.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인터넷을 찾는데 인터넷이 없어. 이해돼요? 이메일만 눌렀어. 이메일만. 내가 이메일 보낸 것도 아닌데. 누가 들었냐? 들었다. 봤냐? 봤다. 그거 가면 사용해봤어? 사용해봤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어때? 좋아? 그거 내가 아이폰 좋아요. 터치가 너무 좋고 화면이 이러한 느낌 없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성봉 선생님한테 했거든. 그래? 아이폰 3S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딱 사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걸 딱 사신. 나는 그때 옴니아를 샀어. 옴니아 2. 이씨 갈아먹을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듣고 보고 만져보고 사용을 경험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냐면 이게 충족이 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듣고 말아요. 듣고 말아요. 봤냐? 예수님 어떻게 봐?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 만나. 어떻게 만나는데? 만나는데? 내 말 이해되죠? 얘기잖아. 죽었다 깨어난 사람만이 죽었다 깨어난 게 어떤 건지 안다고.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니까 죽었다 깨어난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거야. 혜림아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유림이 미안해. 이러면 모르겠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다니까? 너가 이것을 경험하면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너가 좀 시간 만약에 엔카운트 하잖아. 엔카운트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 말했던 건 그때서야 이거였구나. 나연이는 무슨 말인지 알지? 다현이는 모르겠지? 같이 있어도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지? 나연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정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너는 모르겠지? 그지? 설나지? 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차이가 예수님을 들은 자와 경험한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듣는 거 익숙하거든. 어디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아멘. 놀랍네요. 이 사람들 듣는 거 익숙하니까 듣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가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는 그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들었냐, 봤냐, 확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했다는,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호흡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안았을 때의 숨결. 야, 니네 얼굴 가리고 이래도 이상한 거야? 거친 숨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숨결인 거지. 이게 왜 에로티가 이게 이상한 줄 거야. 아이들 끌어안아서 아이들 새글새글 있는 그런 숨결. 나 이상하게 물고 가네. 그 숨결을, 숨결은 뭐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엔카운트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자예요. 네. 이것이 경험한 자.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자에게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인간적인 약한 병듦을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런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전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우리는 라면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때는 진짜 살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 오래 가지 않아요. 라면만 3일만 먹어도 그 사랑은 금이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오늘은 너구리 먹고 내일은 옷잠 먹고 다음날은 짜파게티 먹고 너무 행복하겠다. 미친 짓이에요. 3일 지나면 라면 냄새 맡아도 구역질 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면을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짜파게티 먹다가 질리겠다 싶으면 다음 날에는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믿으세요? 고기가 먹고 싶나요? 먹고 싶으면은 마음을 담으라니까. 내가 이거 신발 보였어. 이 신발 내가 하나 칼자리 간증하면은 지난주 월요일날에 천안 목사님을 만났는데 식사하러 올라가 4시까지 갔거든요. 식사하러 올라가면서 그날따라 계속 그러는 거 뭐가 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거든요. 뭔가 사고 싶었는데 신발 하나 살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 사. 아니 됐어. 내가 그런 타입이거든. 하나 살까 하다가 사 그러면 아니 됐어. 이런 타입이거든요. 됐어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밥 먹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천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발 하나 삽시다. 목사님 굴르래. 그걸 골랐어요. 골라서 이거 고른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수건을 품어야 돼요. 숙제자 생각하지만 마음의 생각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러다 맨날 먹을 것만 넣고 다니지 말고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 그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진짜 고기를 안 먹어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생겨. 마음에 품으세요. 마음에 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싫어봐요. 그러면 내가 먹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힘들 수도 있고 저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바로 심어놓은 나무는 바람 뻥치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나무도요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뿌리를 내리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뿌리를 내렸느냐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믿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에 이어서요, 수요일날에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제목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기쁨. 그것이 알면은 우리에겐요, 신앙이 기쁨을 못해요. 그것을 수요일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소망하시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까지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온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둥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또 고백하며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십자가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길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시제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